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백화점 신상품만 보면은 그냥 가슴이 뛴대요. 그런데 백화점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가 이제 열리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은 저 영감만 보면 속상하고 답답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여러분이 신부전증으로 빨리 죽게 되니까 절대로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설레이고 가슴이 뛰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에도 피가 잘 공급돼 가지고서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진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계속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설레임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즐거움은, 설레임은 영원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뛰고 기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환히 열려 있는 것을,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끼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느끼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정말 저 깊은 것으로부터 굉장한 에너지가, 피곤치 아니하고 고단치 아니하는 그 힘이 정말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설렘, 그 감격과 행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눈앞에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앞으로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환난도, 핍박도, 위험도, 전염병도, 궁핍과 가난과 많은 시험이 있게 될 텐데,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소년 소녀의 마음이 설레이고 뛰는 것처럼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안정감과 기쁨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 아버지께로 가는 본향을 향하는 그 길이 저희들에게 열려 있고, 또 천국문이 늘 열려져 있어서 늘 아버지와 교통하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주일날 의뢰히 듣는 설교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정말 확실한 답을 여러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설렘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삶 속에 바로 눈앞에 며칠 후면 다가오게 될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억울한 일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이 이른 것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 안에서 평안히 그 마음이 쉼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벌써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설렘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되신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천국문이 그 마음에 열려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과 설렘과 감사와 소망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죽음까지라도 인생의 최고의 절정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과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여러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수제자들마저도 당신을 어떻게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가룟 유다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그래도 믿고 내가 너를 신뢰해서 재정부장으로 너에게 모든 재물까지 다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너의 값으로 이렇게 팔 수가 있느냐? 베드로에게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흥분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배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배후에서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많은 제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게 될 억울한 일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 보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고 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천하와 만국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과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언제 주어지냐면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니까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그 앞에 환히 열려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난과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통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눈앞에 있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고서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눈이 밝아질 때 보면은 내 남편 배후에, 아내 배후에, 자녀 배후에, 형제 배후에 저렇게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라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까지 볼 뿐만 아니라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계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새 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자기 눈에 거스리고
자기가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걸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에 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흉을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요, 새 계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꿰뚫어 보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만 보면, 아버지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답답하고 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세 딸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수천 가지도 더 되도록 제 가슴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별로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정말 딸들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벌써 마음속에요,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은 절대로 그 배후에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은 죄를 짓고 쓰러지고 한 사람은 비판하고 참수하고 정죄해서 그래서 망하게 되고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밉고 불편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감염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게 되고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냥 이야기하고도 싶지 않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한국에 가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다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오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동생이 괘씸하고 얼마나 동생이 미우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도 기도를 해드려도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가지고 이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형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형이 없어요. 동생들이 그 형을 업어주고 가마를 태워줘도 부족해요. 그런데 동생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전까지는 잘하더니 욕심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형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도 아닌데 형을 배신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증오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대단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늘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도 늙고 자신도 병들고 자신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안 보여요. 죽음이 멀리 느껴져요. 자기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죽었을 때는,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먼 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무엇이 안 보입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안 보여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안 보여져요. 여러분은 환히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부자도 죽고 이 가난한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 존재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지 다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재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젊음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건강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 같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매일 입고 사는 옷이 낙타 털옷이요, 먹고 사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저주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먹고 사는 것이 변변치 않아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남처럼 그렇게 잘 입고 살지 않아도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보이고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자기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고단치 않습니다.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일을 해도 속에서부터 새 힘이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 하루 저 텐트 가지고 가서
좀 1박 캠핑하고 오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은 호텔로 가시죠. 다 호텔로 가시죠. 생존 훈련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가지고 광야 체험이라 좀 해보면서, 지금 광야 체험도 아니에요. 춥지도 않은데 생존 훈련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한번 좀 원 없이 기도하고 좀 오자고 자꾸 호텔로 가재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서 뭔가 답답할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마음이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여러분이 막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늘 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늘 평안해요. 늘 소망이 넘쳐요. 제가 16페이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영어로도 만들고 한글로도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뉴욕, 뉴저지에 계속 막 뿌렸었는데요. 거기에 누구 이야기를 썼느냐면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저 로널드 레이건 이야기를, 그 간증, 지옥 간증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친구들과 험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격렬하게 싸우다가 유리병이 쌓인 곳에 자신이 쓰러지게 되었고 친구들이 자기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리병이 깨지자 그 깨진 유리병을 가지고 자신을 몸통과 팔을 막 찍어내 가지고 동맥이 끊어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었는데 앰뷸런스가 오게 되고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의식을 잃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레이건이 앰뷸런스 안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불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은 차가 폭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새카만 연기가 막 아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나고 불길이 막 치솟는데 마치 진함철에 의해서 자색에 의해서 쇠붙이가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의 몸이 어디론가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길 속에서 막 소리치며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게 되고 막 울부짖게 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아우성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로니. 자기가 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옛날 친구들밖에 없어요. 지금 론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 이름 아는 사람들은 없는데 로니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옛날 친구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니,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나가는 길이 없어. 여기는 희망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 여기 오지 마. 로니, 여기 오지 마. 막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 자기 친구 중에서 총에 맞아 죽은 친구가 그 지옥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 다른 두 친구는 술에 취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죽은 친구도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친구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절망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지배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의 가스와 연기와 악취와 유황 냄새와 아주 매캐한 냄새, 너무 고통스러운 냄새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불과 그 어둠 속에서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낙스빌 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 있을 때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지옥에서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지옥에 가서 느낀 것이 내가 얼마나 못되고 추하고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냥 눈물과 통곡과,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감격과 하면서 이제 이전에 다니다가 중단한 교회로 가게 되고, 교회 가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 얼마간 기간이라도 간절히 원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점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느껴지게 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느 사이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심도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누구를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우리 속에서 들보가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속에 들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들보가 다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악이 빠져나갈 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어도, 예수 믿고 있지만 악이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죽음 앞에 서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느끼냐면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감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악이 다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고 하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믿겠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시고 도마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다른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14장 2절 3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NIV 성경에 보니까 많은 맨션들을, 일상 맨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 길이 먼저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쫙 열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쫙 열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림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